7월 21일 주일 예배를 침묵 가운데 기도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영을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시니,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공의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드리지 못하며 우리의 길로 걸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주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2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느님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지원하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연을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을 돌아서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 살면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갈등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갈등 가운데 아픈 사람들과 지친 사람들과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을 가장 잘 아시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속히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루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낫게 하며 소망 없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사회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 잘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과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을 축복해 주셨고 항상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시며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든 들리지 않든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곁에 계시네 인도해 가시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계시며 마음이 이기네 이긴 힘을 주시네 기쁘도다 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성가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 특별한 분이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영상 목사님은 지금 숭실대에 계신데 9월 1일자로 우리 연세대학교 매직 캠퍼스에 또한 교목으로 오셔서 저희와 같이 동역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훌륭한 분들이 우리 연세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와주셔서 또한 같이 동역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머문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숭실대학교에 있고요. 9월부터는 여러분들과 같은 식구가 될 예정입니다. 고형상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욥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라는 한 여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우선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제자입니다. 달리 말해서 첫 번째 여성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건너서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그런 여성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그리스식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여인의 그리스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나 그 뜻은 모두 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가젤, 우리말로는 영양 혹은 암사슴 정도가 되겠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가젤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 다비다는 그 삶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본문은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플레레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넘어서 차고 넘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의 정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빚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 정도의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다비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는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따르면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요,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 사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앉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옷감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의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산 가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유하는 재산이 바로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서에 보면요, 절대로 저당 잡을 수 없는 물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복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인격과 생존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아무리 채무자가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절대로 최소한의 인격과 생존을 상징하는 옷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당시에 이런 구약의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그 말인즉슨 옷을 담보로 잡아서 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속옷과 겉옷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한 사람의 생존권과 인격권을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넉넉한 중에 일부를 떼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빚을 내면서까지 자기 생활은 뒷전으로 한 채 플레레스, 차고 넘치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비껴갈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활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방치해두지 않고 반드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비다에게 많은 신세를 졌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 욥바 가까운 곳 루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루다와 욥바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약 한 14km 정도 되는 거리지요. 한 달음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중풍병으로 약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 사건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주변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마도 이 요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가 이 루다에서 일으켰던 기적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2명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요빠로 와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는요, 요빠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친분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요빠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이 다락방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시신이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쉽게 상식적으로 조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층에다 시신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니라 이 다락방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일반적인 장례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삶이 지금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다비다의 시신이 다락방에 안치된 장면은요, 구약의 몇몇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락방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지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죽은 아이가 다락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동일한 이적을 베풀게 되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는 수넴에 살고 있는 한 부부 집에 다락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원래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그 다락에 거주한 이후로 이제 아이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거지요. 아이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머무는 다락으로 이 아이를 올려서 침상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급하게 불러오게 되지요.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아이를 다락방에서 살려주시게 되죠.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성서의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드로 베푼 그 기적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 다비다를 다락방에 이제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시신을 맞이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바깥으로 내보낸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를 했을 때 놀랍게도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본문은요, 다비다가 살아난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침상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달리타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리타쿰은 아람어인데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도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국어가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사역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서 다비다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의 소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다비다를 다시 살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베드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이 장의 마지막 구절, 다비다를 살린 이 장면보다 이 마지막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42절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전체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42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9장의 사건을 완결하는데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로 시작하는 43절이 한 절 다소 어색하게 더 보태어져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묵었다. 이 구절로 9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구절이 군더더기나 사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비다를 살린 이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불리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는요,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서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카스트 제도로 따진다면 최하층 신분인 불가족 천민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보면 소나 돼지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파는 백정 혹은 또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가파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축을 도살하거나 그 가죽을 가지고서 손질하여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동물의 사체에서 비롯하는 그 병원균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지요. 게다가 유대 율법은 죽은 사람의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을 어기는 불결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무두장이는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서 홀로 철저하게 사회와 격리되어서 외롭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10장 6절에 보면 이 무두장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바닷가가 부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당시에는 바닷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식수도 모자랍니다. 농사를 짓기도 어렵지요. 왜 무두장이가 바닷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바닷가에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설과 종교적 사회적 차별을 피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까지 떠밀려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두장이는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떠밀리고 떠밀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회적 대접을 받는 아주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다비다를 살린 직후였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소문이 아마 요빠 전체의 순식간에 퍼졌을 겁니다. 루다에 이어서 연거푸 이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앞다투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영을 만류하고 사람과 사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외딴 곳에 거주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는 이례적으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무두장의 곁에 머무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두장의 집에 머물다라는 그 헬라식 표현에 보면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의 뜻은 뭐뭐 곁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두장이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성령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곁에라는 의미고요.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는 분, 변호하는 분, 도와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 그리스적인 언어의 의미를 따진다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곁에 의도적으로 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곁에 머물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면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연상하게 되지만 또 다른 장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지요. 나사로가 소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잠시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되시죠. 그때 잠시 그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들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머물고 계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어디에 머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셨는지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무두장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나병 환자 집으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집에서 동네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것이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혹은 한센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질병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나병 환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했지요. 그리고 나병을 전염병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을 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리된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점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세상에 박수갈채가 쏟아지던 그때, 세상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던 그때,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곁으로 찾아가셔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영광이 있는 곳이 자신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낼 때마다 어김없이 그 사회 가장 낮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영광마저 버리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그의 수제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제자의 면모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은 다비다를 살린 장면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장면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이 베드로는 사회적으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더 유명해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질 때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경멸과 격리의 대상이 되어서 외딴 곳에서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바로 무두장이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초기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던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곁에 있어 주었던 수많은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사회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았고요.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어 있는 불평등한 사회였지요. 특별히 조선 사회에는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7가지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이를 칠천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포졸, 광대, 고리장은 이제 장롱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지요. 무당, 기생, 갑바치, 그리고 백정이 있었습니다. 이 7천반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이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백정은요, 예수님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에서도 이 백정은 제외가 되었고요. 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상투를 틀지 못했습니다. 조선사회에서 상투를 틀지 못한다는 것은 미성년자 어린 아이를 의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 아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동네 꼬마아이들이 나이가 지긋한 백정에게도 막 반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가장 사회적 차별을 심하게 겪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선 후기 백정 가운데 백정 박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 박씨가 콜레라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지요. 당시 콜레라는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조선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백정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람 몸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 백정을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어찌나 정성껏 치료를 했든지 이 백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이분이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당시 조선에서 하셨던
했던 일이 뭐냐? 고종 황제의 주치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를 진료하는 주치의가 조선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대를 받는 백정을 치료를 한 것이죠. 이 에비슨 선교사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간호 덕분에 백정 박씨가 콜레라에서 완쾌하게 된 겁니다. 백정 박씨가요, 자신을 치료한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나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한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지요. 백정 박씨가요, 당장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백정 박씨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우선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새 봄을 맞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도 종로에 있습니다.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어떻게 백정 박씨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콜레라를 치료한 그 에비슨 선교사님의 뛰어난 의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누구도 그의 곁에 머물기를 꺼려했을 때 기꺼이 왕의 주치의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을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의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민족 곁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 곁에 머물러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전신인 서미감 병원은 1913년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인 엘빈 앤더슨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좀 나중에 정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요,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거부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 곁에 머물기로 결단을 하고 조선 선교사로 오셨던 것입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병원은, 그리고 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앤더슨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에 박수와 환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그 미지의 땅,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바로 그 땅, 조선이 자신의 머물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 기꺼이 조선의 민중 곁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앤더슨 선교사님께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머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요, 에비슨 선교사님 그리고 앤더슨 선교사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 영광이 있는 것, 화려하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물론 저도 그런 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님들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외면하고 경멸하는 곳, 바로 나병 환자 곁에, 무두장이 곁에, 그리고 조선인들의 곁에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에비슨 선교사님, 앤더슨 선교사님께서 머무셨던 지극히 낮은 자리에 우리도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머무셨던 그 무두장의 집에 우리도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나병 환자의 집,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곁에 우리도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세상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있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꺼려하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갈 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다가가야 할 무두장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곳 무두장이의 그 집이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기꺼이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또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여 또한 건강의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침대에 또한 침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은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속히 개옥케 하여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금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 50주년 기념 비롯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실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비전 성취 때까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하고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사역 가운데 희생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관의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의 의료 제도와의 크나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전환점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정부와 의료기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공의와 또한 여러 선생님들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감리대학교의 감리교와 의과대학에 기증된 헌현미경이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또한 속히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드려지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와 교육과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총과 구원의 은총이 열매가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서도 속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져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전교의 여름 수련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안식의 은총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또한 참여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신 고영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내 받으신 대로 9월부터 또한 우리 교목실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같이 동역하는 은총, 충만한 은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송화재 목사님과 우리 민경원 선생님께서 잘 보필해 주셔서 제게 주어진 연구 출장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 빌어 드립니다. 기도와 또 안내해드렸던 여러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전교인 여름 수양회와 BBS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충만하심의 은총이 베드로가 머문 그곳에 우리도 기꺼이 머물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세대학교와 또 병원과 모든 가족들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